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내세울 의도, 자랑할 공로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먼저 찾았던 것이 아니라 길 잃은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분이 하나님이셨고, 우리가 사랑할 만해서가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시기로 선택하신 분이 하나님이셨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넘어짐보다 더 컸던 주님의 붙드심이 있었고, 실패보다 더 깊었던 주님의 기다리심이 있었으며,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마다 조용히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사랑이 우리 곁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때로는 나 자신의 부족함만 바라보다 스스로를 정죄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지난 허물과 실패의 마음을 빼앗겨서 주님께서 이미 베풀어 주신 사랑마저 잊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에서 시작됨을 오늘 다시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두려움에서 소망으로,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은혜를 날마다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친 영혼들에게는 다시 살아갈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외로움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님의 위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전쟁과 재난, 미움과 분열로 신음하는 세상을 긍휼히 여겨주시며, 주의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말보다 삶으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맡기신 자리마다 용서와 화해를 심고 절망보다 소망을, 정죄보다 사랑을 흘려보내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새 생명의 기쁨을 다시 일깨워 주옵소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아는 데서 멈추지 않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 거하며 그 사랑을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삶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런 자격도 없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그 사랑 안에서 기쁨으로 걸어가는 우리 되기를 소망하며 함께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을 붙들고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를 선택하시고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신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을 의지하여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걸음을 선한 길로 인도하셔서 오늘의 이 자리로 불러주셨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한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흑한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사랑해요.
고난 중에도 나와 함께 하셨네. 내 아버지 되시며 친구 되신 주 나의 삶 주님 안에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흑가 벗어나신 주를 노래하리.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흑가에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흑가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아멘. 오늘도 선한 걸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박수치며 기쁨으로 고백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위를 찬양 부요한 한구르르 부요한 나의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위를 찬양 주를 바다와 같은 무슨 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느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하는 듯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모든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우리의 목소리로 선포하며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할렐루야. 오늘 노래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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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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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아무런 자격도 없는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이제 나는 내 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이제 나는 옛 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손을 잡고 함께 가자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하시네 세상 끝날까지 이제 나는 옛 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이제 나는 옛 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을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선포하며 고백하겠습니다 이제 나는 내 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오늘도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쁨과 감사로 온 마음을 다하여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공로나 의가 아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가장 선한 길로 이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셨는 줄 믿습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깊이 경험하며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예배 가운데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와 우리 들을 말씀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걸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덮어주시길 간절히 바라옵곤합니다.
우리의 의나 공로가 아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우리의 있는 그대로 모습대로 하나님께서 용납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온 마음을 다해 예배하는 모든 자들마다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이 임하여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함께 여주시옵소서. 주님, 우린 자격이 없지만 주님의 그 은혜로 이 시간 가운데 나아갑니다. 주님의 그 은혜를 더디어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의 이 시간을 주님 온전케 하셔서 더욱 주님의 영광과 그리고 존귀와 주님의 그 사랑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예배의 주인이 되실 주님을 기대하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앉으셔서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그럴싸한 계획들 다 가지고 계시죠? 오늘 점심에 뭐 먹을지, 오늘 뭐 하고 지낼지. 요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그럴싸한 계획이 무엇일까요? 아마 여름 휴가 계획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가정이 작년에 굉장히 바빠서 여름 휴가를 못 가졌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여름 휴가를 꼭 가자라는 이야기를 나누다가 2년 전에 짰던 계획을 다시 보게 되었는데요. 그걸 보면서 이제 묵상한 게 있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이런 거 되게 열심히 짜는 편이거든요. 보시면 이렇게 되게 그럴싸하잖아요. 뭐 어디 가서 뭐 얼마 들고 무슨 차를 타고 가서 어떻게 이동하고 이런 시간까지 막 구글맵에 검색해가면서 짰던 기억이 있습니다. 숙소와 그 근처의 맛집들을 검색하고 효율적인 동선 무얼 타야 될까 뭐 호텔 같은 거 이름 보지 마시고요. 뭐 가실 거 아니면 필요하시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간 단위로 계획을 세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더 잘 쉬기 위해서, 더 잘 즐기기 위해서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제대로 쉬고 싶다라는 마음 때문에 이런 계획을 짤 것입니다. 이런 걸 보면 사람이 참 쉬기 위해서 치열하게 산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제게는 그럴싸한 계획이 있었죠. 그런데 갑작스러운 이변이 발생했습니다. 한시장에서 너무 즐거웠던 나머지 쇼핑 시간의 연장을 요구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더불어서 추가적인 환전까지 해오라고 이제 요구하기 시작한 거죠. 예견된 이변이죠. 그의 생각을 모두 헤아리지 못한 제 탓입니다. 헤아리기 위해서 고군분투라도 했다면 제가 사전에 더 조율하고 더 디테일하게 짰을 텐데 제 계획대로만 되면 참 좋을 텐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약속 시간에 맞춰서 모든 준비를 다 했는데 저희 아이들이 갑자기 신발을 신다가 막 응가마려워요 이런 얘기하면 모든 것이 다 어그러지는 상황을 마주합니다. 여러분들은 쉬기 위해서 얼만큼 애를 쓰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안식은 안녕하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십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 말씀은 단순히 종교적인 규율이 아니라 창조의 원리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일하시고 일곱째 날을 쉬셨습니다.
뭐 원래 한 달짜리 프로젝트인데 막 6일 만에 끝내서 너무 힘들어서 내가 좀 쉬어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쉬신 것이 아닙니다. 이 안식에 대한 이야기를 가장 처음 들었던 사람이 누구이냐에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이 이야기를 가장 처음 들었던 청자들은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겠죠. 모세 오경 안에 들어져 있는 이야기니까요. 이 청자들,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 주 7일을 워라벨이나 사생활은 일절 없었던 전인적인 노동과 착취의 대상이 이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안식, 쉼이란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안식이라는 것을 먼저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식일을 명령하죠. 창조의 원리는 오직 그 피조물을 향한 그리고 그 피조물을 위한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 어떻습니까? 바깥일 그리고 집안일, 미래에 대한 투자, 끊임없이 우리의 인생은 다름질하고 있습니다. 앞만 보고 달려가죠. 요즘 예쁜 딸들을 보면서 어른들이 제게 해주는 가장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이 제일 좋을 때니까 많이 봐두고 많이 기록에 남겨두라고. 멈추지 않고 앞만 보고 달려오신 분들의 간증이죠. 그분들이 결국 남은 것은 흰머리와 어른들의 병, 은행의 빚과 내 맘대로 안 되는 자식만 남았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멈춤을 명령하십니다. 멈춤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길에 지나가다가 정지선을 만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멈춰야 됩니다. 그냥 단순히 멈추면 되는 것일까요? 사람이 있는지, 사람이 지나가는지 그 멈춤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멈추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제 딸들에게 제가 자전거와 킥보드에 대한 강의를 집 앞에서 했었는데요. 달리는 건 굉장히 경쟁적으로 잘합니다. 엄청 잘 달려가요. 자전거를 타는 법을 배웠고 킥보드를 타는 법을 알기 때문에 엄청 잘 달려가요. 그런데 멈추라고 하면 잘 못해요. 멈추라고 하면 브레이크를 잡기도 어렵고 네, 얼른 나가세요. 멈추라고 하면 멈추질 못해요. 브레이크를 잡지도 못하고 그냥 엄마 엄마 아빠 아빠만 부르는 거예요. 자기 전에 그림을 그리거나 인형놀이를 시작하면 멈출 줄을 모르죠. 뭐 아이들만 그런가요? 저희도 뭐 입이 터지면 멈출 줄 모르고 먹어도 되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제가 그 서울에 이제 사역을 하러 상경을 했을 때 한 집사님께서 좋은 자동차를 가지고 저를 그 기숙사에 태워다 주신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정말 그 꿈에서나 볼 법한 그런 차를 타고 가면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집사님 몇 킬로까지 밟아 보셨어요? 이런 질문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집사님 웃으시면서 그 당시에 제가 전도사였는데 전도사님 좋은 차는 빨리 달리는 것보다 잘 멈추는 게 더 중요해요 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 깊은 울림으로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잘 멈추지 못할까요? 아니 멈추지도 쉬지도 못할까요? 그것은 착각에서 시작됩니다. 마음만 먹으면 나는 쉴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살아가죠. 여유만 있으면 쉴 수 있다라고 착각합니다. 나의 의지와 선택으로 가능한 것이 안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에게 시간이 주어지고 돈이 주어지고 기회가 주어진다면 나는 안식할 수 있어. 착각입니다. 여러분들 퇴사하면 안식할 수 있습니까? 잠깐은 좋겠지만 금방 시달릴 겁니다. 경제적인 압박 그리고 사람들의 인식에 의해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우리는 안식을 누립니까? 예전에 저희 어머니와 결혼식 뷔페를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잘 돌아왔어요. 잘 돌아와서 저녁에 갑자기 어머니께서 보글보글 된장찌개를 끓이고 냉장고에 있는 걸 막 이렇게 꺼내시더니 다 비벼서 드시면서 나는 이게 제일 맛있다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저 되게 황당했어요. 되게 좋은 거 먹고 점심에 왔는데 저녁에 난 이게 제일 맛있다 이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장소가 바뀌는 여행을 간다면 우리 안식을 누립니까? 쉬려고 가죠. 갔다 오면 더 피곤합니다. 인천공항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빠져나가서 좋은 휴양지에서 마사지를 받고 쉴 수 있죠. 그런데 다시 인천공항에 돌아와서 짐을 찾고 차를 타고 집에 와서 주차를 찾아서 차를 대놓고 현관문을 내뱉으면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우리 집이 제일 편하다 이런 얘기 하죠. 쇼핑을 하면 안식이 우리에게 임합니까? 휴일에 이 기흥 롯데 아울렛에는 주차마저 힘들 정도로 사람들이 엄청 많이 붐빕니다. 결제하고 소유할 때는 약간의 안정감이 우리에게 올지 모르는데 카드 결제를 우리는 어떻게 감당합니까? 생각해보면 너무 많은 종류에서 그걸 선택하는 것도 스트레스일 수 있습니다.
한동안 제가 그 스트레스를 받으면 게임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요즘은 안 그런데 GTA 5, 뭐 스타크래프트 이런 것들을 막 했던 적이 있어요. 밤늦게까지. 뭐 때문에 했다고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게임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 게임 때문에 더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또 졌어. 아, 왜 쟤는 저래? 아, 왜 나한테 도움이 안 돼? 그래서 한 판만 더, 한 판만 더 이렇게 하다 보면 정말 밤을 새우면서 게임을 할 때도 있습니다. 게임을 하면서 한 번도 개운하게 엔딩을 봤던 적이 없습니다. 아, 오늘은 진짜 다 이루었다,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잠에 든 적이 없습니다.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도저히 이제는 깔끔하게 못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자는 경우는 있지만 한 판만 더, 한 판만 더 이런 마음에서 계속해서 우리는 안식을 누리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릴스나 쇼츠를 보는 것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저희 둘째가 밤마다 하는 유행어가 있습니다. 잘 누워서 잘 재우고 책까지 읽어주고 이제 방에 들어와서 앉아 있으면 갑자기 문을 덜컥 열고 들어와서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와요. 아까 잔다고 했잖아. 아, 잠이 안 와요. 그러면 이제 저희 그 와이프가 들어가서 누워만 있어. 누워만 있어. 누워만 있어. 그러면 이제 자죠. 사실 생각해 보면 잠조차 우리 마음대로 못 하는 게 우리이지 않습니까? 쉼은 자발적인 어떤 선택이나 소비, 시간으로 향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머리만 대면 잔다고 하는 저조차 오늘이 설교라서 어제 밤에 잠을 설치게 되더라고요. 일찍 눈 감으면 잘 잘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뒤척이고 괜히 거실에 켜져 있는 불이 신경 쓰이고 생각해 보면 쉬는 것은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안식, 멈춤과 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 누림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기록합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 내가 누릴 수 있던 거라고 생각했던 이 쉼은 하나님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니까 나름의 방법들을 만들어 놓기 시작하죠.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이제 그 목회자의 가정에서 자랐는데요. 자줏빛 커튼이 둘러져 있는 지하 예배당에서 예배할 어릴 때에 제 루틴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토요일에 소래 눈을 자오는 것입니다. 취향을 존중해 드리는 마음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무슨 맛으로 먹는지 아직 전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그 아버지 드시다 남은 거 몰래 먹어봤었거든요. 진짜 맛이 없더라고요. 제 기준상. 제가 그 심부름을 다 하진 않았겠죠. 이게 제가 없으면 당연히 저희 아버지께서는 저희 형을 보냈을 겁니다. 주일날 드실 건데 꼭 토요일에 사세요. 왜 그랬을까요? 주일에 돈 쓰면 안 돼서. 제가 처음에 사역하러 나갔던 그 대구에 있는 한 교회에 부임했을 때 주일 날짜로 영수증이 찍히면 그 재정을 주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토요일에 다 선결제를 해놔야 됐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청소년기에 주일에 공부하면 안 된다고 아이들을 교회에 묶어놔라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청년들에겐 주일에 일하면 안 된다고 3교대하는 직장에 재직하는 것을 은근히 압력을 넣던 때도 있었죠. 과연 이런 절차와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는 안식을 누릴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이런 방법으로 안식을 얻을 수 있다면 착각입니다. 치열하고 무한한 경쟁 시대, 그런 사회 속에서 내일이 시험이라 다 공부하고 있는데 주일이라고 공부 못하게 교회에 묶어두면 얼마나 그 아이가 불안하겠습니까? 다들 밤낮 불사하고 열심히 취업 전선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젊을 때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데 더 많이 일해서 더 많이 버는 게 과연 잘못된 것일까요?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잖아요. 상식적으로 주말에 일하면 돈 더 주잖아요. 그렇죠? 휴일에 일하면 돈 더 주고. 그런데 주일에 8시간 공부하고 8시간 일하는 게 효율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효과적인 것임에도 우리는 왜 이런 비효율과 비효과를 선택해야 합니까? 우리의 안식의 오해 때문입니다. 사랑에는 5가지 언어가 있다라고 합니다. 어떤 이에게는 인정하는 말이, 함께하는 시간이, 선물이, 봉사가, 스킨십이. 비언어적 표현이 사랑받음을 이야기하죠. 1차적으로 나는 이거 좋아하니까 나에게 이거 해줘, 이게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너는 이걸 좋아하구나 라는 그런 인식과 그런 인정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그 자기가 좋아하는 걸 계속 상대에게 이렇게 투영하는 그런 경우들 있잖아요. 제가 핸드폰을 깔끔하게 쓰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절대 깔끔할 틈이 없습니다. 핸드폰 케이스를 바꾸면
자기 좋아하는 걸 자꾸 갖다 붙이는 친구가 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아빠가 좋아한다라고 생각하겠죠. 자기가 좋아하는 걸 계속해서 밀어붙이는 거죠. 제가 그 세종에서 사역을 할 때 주중에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체프를 진행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체프 시간에 계속 떠들고 장난치는 아이가 있어서 그 친구를 이렇게 불렀더니 포켓몬 카드를 가지고 놀고 있더라고요. 포켓몬 카드를 이제 압수를 했죠. 근데 체플이 끝나고 나서 이제 제 사무실에 와서 울면서 돌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합당한 이유를 대면 내가 돌려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울면서 뭐라고 했냐면 오늘 엄마 생일이에요. 엄마 생일 선물로 드릴 포켓몬 카드라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이제 못 참죠. 돌려줘야죠. 돌려줬죠. 그리고 주말에 이제 그 집사님 만났습니다. 집사님 생일 선물 잘 받으셨나요? 어떤 카드 받으셨나요? 그러더니 웃으면서 어떤 카드 받았어요. 뭐 반짝반짝거리는 카드가 참 좋은 카드래요. 나보고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마음에 좀 드세요?라고 했더니 이거 안 사고 돈으로 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이들은 1차적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걸 상대도 좋아한다라고 생각을 하죠. 어린 친구들이 상대가 좋아하는 것을 이해하기보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투영한다라는 겁니다. 나도 좋으니 너도 좋아해야 해. 우리의 신앙이 그런 오류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가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안식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안식을 명령하셨고 그 안식은 하나님으로부터 옴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어떤 효율과 효과보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가 조금 더 일해서 조금 더 공부해서 더 좋은 것을 얻겠지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의 안식은 하나님을 인식하고 인정함으로 나아가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데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 그 관계의 신비 안에서 오는 은혜가 안식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안식을 내 것으로 생각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들로 채워나가려고 하는 욕구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이 10계명은 제1계명부터 선행되어야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른 신을 내게 두지 않는 것. 우리가 불안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이들이 주일에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조금 더 주말에 특근을 해서 더 많은 일을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불안함 때문 아닙니까?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은 아닙니까? 내 삶에 이유는 있고 내 삶의 안정을 제1계명이 아닌 다른 곳에서 찾고 있기 때문에 안식하지 못하는 것이죠. 멈추지 못하는 겁니다. 다른 신들을 내게 두기에 안식은 사치처럼 여겨질지 모릅니다. 요즘 집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물류비도 환율도 많이 올라서 인테리어도 비싸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모은 돈으로 집을 사고 아름다운 인테리어를 해서 좋은 집에 들어갔으면 그곳에 안식과 평안이 있습니까? 부부가 싸우고 자녀가 속썩이고 깨어지는 가운데 그곳에 안식과 평안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습니까? 모두 그럴싸한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 계획은 안식을 위한 것일 겁니다. 그런데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까? 우리는 진정한 안식을 우리의 것으로 누릴 수 없습니다. 나아가 단순히 시간적으로 주일에 공간적으로 교회에 왔다고 우리의 안식이 해결되어집니까? 누가 우리에게 주어줍니까? 감정적인 평안함, 안정감을 넘어서 관계적이고 실제적인 안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12장 51절에 보면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라고 이야기하며 출애굽에 대한 본격적인 역사가 시작됩니다. 애굽에서 존엄성을 상실한 상태의 삶을 살아가던 이들을 구원하신 여호와. 그러나 그들 앞에는 바다가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추격해오는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극도의 공포 앞에서 오히려 애굽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우리가 돌아가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더 낫겠다라고 하며 구원에 대한 불신과 과거에 대한 회개의 욕구를 드러냅니다. 여기서 애굽 사람들을 섬기다라고 하는 이 섬기다는 그 히브리어로 아바드라는 그 단어인데요. 일하다, 섬기다라는 뜻인데 구약에서 이 아바드라는 단어는 예배와 순종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은 무엇을 예배하기 위해서 살아갔던 것입니까? 도대체 이들은 무엇을 섬기기 위해 순종하기 위해 살아갔던 것입니까? 이런 이들에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불안해하고 다른 것들을 섬기려고 예배하려고 했던 이들에게 가만히 있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어 동사 하라시라는 단어인데요, 물리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것을 넘어서 말하지 않고 침묵하며 개입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인간의 어떤 자구책, 내가 이 불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신앙적인 태도가 너희에게 있어야 된다, 지금 우리에게 있어야 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불안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 불안을 극복할 수 있을까, 내가 더 좋은 삶을 위해서 어떻게 나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구원한 백성들에게 요구했던 것입니다. 이것과 같은 맥락에서 시편 46편 고라 자손의 시에서는 이렇게 찬양합니다. 시편 46편 10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기에서 가만히 있어로 번역된 것은 라파라는 동사입니다. 힘을 풀다, 손을 놓다라는 의미인데, 단순한 정적인 상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통제 욕구와 개입을 적극적으로 내려놓아라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하면 할 수 있는데 그것을 하지 말라라는 거죠. 가르침을 위해서는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아이들과 함께 무엇을 할 때 우리에게 정말 편함이 있습니까? 제가 아이들에게 어떤 그 계란을 푸는 행위를 할 때 제가 하면 10초 안에 끝나죠. 그냥 휘리리리릭 하고 이제 요리를 하면 끝납니다. 그런데 굳이 저 아이들에게 저것을, 그 계란 푼 것을 주고 저으라고 하면 신경 써야 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릇을 떨어뜨리진 않는지, 그것을 전 행위를 통해서 다치진 않을지 계속해서 신경을 써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쉽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다려라, 너가 적극적으로 그 행위를 하지 않고 기다려라 라고 이야기하는 이 소극적 수동적인 아니라 적극적인 포기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과 나라는 그 관계 가운데서 안식을 기대하길 소망하십시오. 그럴싸한 계획 너머에 온전한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에서 우리에게 안식을 허락하실 그 주님을 기대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안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심을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 가운데 주께서 허락하실 그 안식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떤 것으로 수식되어지며 살아가십니까? 학생들은 성적이라는 것으로 수식되어지며 살아가죠. 청년들은 시급이라는 단어로 수식되어지며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생산과 노동으로 살아가는 시대, 이 시대에서 가만히 멈춰 있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가만히 멈춰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그 관계를 바로 세우는 것은 다른 이들에게서는 굉장히 미련해 보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관계를 멈춰서서 세우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뭘 먹어야 잘 먹었다고, 뭘 하고 놀아야 좀 잘 놀았다고, 뭘 사야 좀 제대로 잘 질렀다고 소문을 내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멈춤의 안식, 나의 행함과 미지의 불안함으로 잠 못 드는 밤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적극적으로 가만히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간증하며 그 저항의 안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삶에, 우리 교회에, 우리 공동체에 일하실 것을 기대하는 것이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디까지 달려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바라고 달려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안식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안식, 그럴싸한 계획이 필요하십니까? 안식을 위한 그 계획이 오히려 죄된 우리의 작디 작은 욕망을 투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안식, 그리고 그 사랑의 언어인 그 안식에는 인간의 전략이나 용기가 아니라 온전한 관계가 필요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세워진 온전한 관계, 이 안식이 우리 모두에게 완전해질 수 있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결단하며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전히 무엇을 위해 다름질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쉬지 않고 여전히 멈추지 못하는, 브레이크를 잡지 못하고 계속 달려가고 있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면 이 시간 우리가 멈춰서야 됩니다. 의도적으로, 의지적으로 멈춰서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삶을 통해 일하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누리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멈출 줄 모르는 이 욕망들 가운데서 주님, 내가 멈춰서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는 그 안식을 우리가 맛보아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이 시간 가운데 멈출 줄 모르는 우리의 안식, 멈출 줄 모르고 달려가는 우리의 그 욕망들 앞에서 다시 한번 주님의 명령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멈춰서서 미련한 것 같아 보이는 이 안식을 통하여서 더욱 주님의 일하심들을 누리며 느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계획하고 내가 하는 것 같고 내가 선택하는 것 같은 그 안식일지 모르나 주여, 그런 것들로 우리가 안식하지 못함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오게 하는 그 안식일을 경험하길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주님으로 충만히 채워질 수 있는 그 안식, 주께서 허락하신 그 안식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효율을 따지고 효과를 따지지만 주님,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임을 이 시간 한치 한번 상기합니다. 주여,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의 일상, 그 매일매일의 한 걸음의 삶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인식하고 인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을 이 삶 가운데 온전히 임하여 주셔서 너는 몸사의 길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알미 아닌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그 매일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셔서 정말 세상 사람들과 같이 끊임없이 그 경쟁 가운데서 나아감을 잠시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고 내가 어디에서부터 왔는지 주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나는 그의 피조물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주님, 나를 다시 한번 살리신 그 주님을 인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의 한 걸음이 내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그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그 역사심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온전히 주님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그들의 믿음의 발걸음, 주님, 이 안식이 그저 공간이나 시간의 문제가 아닌 정말 우리과 있는 관계의 온전한 회복을 위하여서 나아가는 그 은혜의 안식을 기억하며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온전한 안식을 허락하셔서 우리의 삶을 다시 회복하게 하실 그 주님의 시간 가운데 온전히 구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에게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안에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일하심을 우리 삶 가운데 바라보며 체험하며 발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시간 가운데 온전히 구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실 주님의 시간 가운데 온전히 구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하나님 구원을, 오라 하나님 구원을, 오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아멘.
바쁜 삶 속에서 쉼을 잃어버린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길 주님 구하오니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한 안식이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초청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의도적으로 시간을 구별하고 세상의 일을 내려놓고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 그 안에서 진정한 회복과 평안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쉼의 리듬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지치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새로워지는 인생을 날마다, 주마다, 달마다, 년마다 경험할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힘과 계획으로 쉼을 이루려 했던 모든 분주함을 내려놓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친히 쉬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사랑과 창조의 질서 속에서 안식을 허락하시고 그 관계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그럴싸한 계획을 넘어서 은혜의 관계 속에서 멈춤과 신뢰로 참된 안식을 누리기로 결단하는 더 브레이스 처치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